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에 보면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맥추절에 대한 다른 명칭은 77절입니다. 77절이 되어 있어요. 77절이 뭐냐? 77이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 그게 바로 맥추절 또는 77절입니다. 그러면 77이 49에 그 49가 시작되는 시점은 뭐냐?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냐? 구약에 보면은 그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입니다.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라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가 적혀져요. 왜 무교절을 지키느냐? 6월절 때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밥 먹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에 우리는 빵 만들 때 사카로 이런 거 넣잖아요. 발효제. 근데 발효제 넣고 찌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발효제를 안 넣고 그냥 빵을 급하게 쪄냈습니다. 그걸 이제 무교병, 떡병자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딱딱한 빵, 그 발효제 넣지 않는 부풀이가 안 들어간 그 빵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지키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 무교절 안에는 그 안식일이 한번 찾아옵니다. 뭐 연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 초실이 뭡니까? 처음으로 열매를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초실절 때는 그때 드리는 그런 농작물은 보리였습니다. 보리. 그래서 구약의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77이 49가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77절 맥추절이 이게 오순절하고 연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날을 오순절이라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 자, 어쨌든 이 절기의 의미는요. 농경사회에서 밀을 수확한 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고요. 하나님 주신 풍요와 은혜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 감사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주셨으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이 초실절에 대한 거거든요.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자, 보리를 심어놨어요. 그 중에 처음으로 익은 놈,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느냐? 자, 이 첫 것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첫 것의 개념은,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처음으로 사과나 고추나 달리잖아요. 예. 처음의 것이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 거보다 뒤에 게 더 좋은 게 달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난 것 가운데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처음 열린 거, 그게 좋은 거든지 좋지 않던 건지 상관없이 그거만큼만은 첫 것을 드려라. 그 다음에 드려지는 거는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처음 열릴 때만큼은 그거를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첫 것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고 참 열매가 맺히면은 어때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나무를 심었는데 참 열매가 맺혀요. 신기하잖아요. 아침마다 가서 보잖아요. 귀하잖아요. 닦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귀하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다른 의미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라 이렇게 됐어요. 예,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성전에 드려라. 왜 성전에 드려야 했을까? 자, 이 첫 열매가 성전에 드려지면 이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사장에게 그게 갑니다. 그 귀한 것이 제사장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이웃의 축복을 위한 예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웃,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러한 축복의 예물로 첫 열매가 드려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12개 지파에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였거든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네,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뭡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12개 지파가 흩어졌을 때 그 지파들 중앙성소에 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전부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땅을 받지 못했어요. 겨우 그냥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땅만 갖고 있고 처자식하고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먹고 사느냐? 그 지파 사람들이 그 지파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그 제사장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 먹여 살리는 게 첫 번째가 이 첫 열매였고요. 두 번째는 11조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드려져야 제사장은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게 안 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죄송합니다. 손을 빨고 있어야지. 먹을 게 없으니까 손이라도 빨자. 제사장이 아버지가 손 빨면은 나중에 이제 와이프도 손 빨고 처자식이 다 손 빠는 겁니다. 구약에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첫 열매를 한 개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손을 빨기 시작했어요. 손에서 뭐 꿀 나오나 앞만 빨아도 손만 그냥 다 따라버리고 자식도 손 빨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아버지로서 이래서 안 되겠다. 제사식 굶어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알바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하다 보니까 알바 갖고는 학원도 못 보내고 옷도 제대로 못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을 아예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이 되긴 됐어요. 문제는 뭐냐? 직장이 바뀌다 보니까 원래 직장, 원래 직업, 원래 사명, 제사를 관장하는 일이 허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든지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아이고, 야, 밥 벌어먹기도 피곤해 죽겠다. 야, 알아서 대충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래서 제사가 엉망진창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로서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제일 좋은 걸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제사장이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리 꼬지 말아 할까요? 다리 아프신 분은 다리 안 꼬면은 병원 가시는 분은 다리 꼬아다 됩니다. 그 다리 굳이 안 꼬아다 되는데 다리를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다리 꼬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유스러운 나라도요. 최고의 엘리트들은 에티켓이 어마어마합니다. 에티켓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를 목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니까 막 권사님도 뒤로 나자빠져, 안수집사도 뒤로 나자빠져. 그러면 평신도들은 나도 나자빠지자, 빠질 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도 자빠지고 우리 엄마도 자빠지고 피곤하면 뒤로 막 눕네.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다가왔어요. 제사장이 제사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좋은 거 주더니 갈수록 중고품, 중중고품, 나중에 쓰다가 폐기, 처분하기 힘든 거 여러분에게 자꾸 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속상하시죠? 하나님도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하세요. 너무너무 속상해하세요. 하나님이 속상하니까 2개 줄 거 1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개 줄 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제사하는데 왜 약속대로 안 주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돼요. 악순환. 예, 악순환. 예. 여호와의 전에 이게 안 들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 제사 기능이, 예배 기능이 안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에 하나님이 뭐 기분이 좋아야 무슨 뭐 지갑을 열든지 하지, 기분 나쁜데 누가 지갑 엽니까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려는 장치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려고 이것을 성전에 드려라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주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요. 우리는 이제 둘째 주일 올해에 좀 지켰는데요. 왜 이때 지키는가 하면 이 7월 우리가 그 농경시대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농경시대였잖아요. 농경시대에 이 보리추수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보리추수하거든요. 그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7월 첫째 줄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구약에 말하는 맥추절, 이 맥은 보리가 아니에요. 밀입니다. 밀. 그 6월절과 관계된 그 초실절은 보리 농사가 맞고, 그리고 맥주절은 그 다음에 나는 밀.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이 밀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보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자꾸 이제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밀입니다. 뭐 보리나 밀이나 뭐 간장이나 뭐 작물이나 그게 그거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요 단순히 그 농작물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그 상반기 동안에 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반기 동안 베풀으신 삶과 신앙생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 헌신의 절기로 이제 재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뭐 전혀 그 맥주 감사주의랑 관계없는 말씀 같지만 너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고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 때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2가지의 이야기가 크게 나와요.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뭡니까? 곧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의 측근들이 어쩌든지 살려보려고, 아마 뭐 민간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후궁으로 모시고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좀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까. 참 미련하죠. 고대에는 뭐 그랬으니까 할 수 없고, 여러분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아주 어여쁜, 아마 10대 아니었겠어요? 예, 다윗은 벌써 70대인데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와 잠자리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5절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때에, 자, 다윗의 상황이 이러한 때에,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이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자가 오늘 여기에 뭡니까? 출몰을 합니다. 네. 이 아도니아는 어떤 자냐? 우리가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도니아는 핫깃이라는 이 여자입니다. 이 핫깃. 이 엄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놈이 스스로 높였다, 아주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 전차, 기병, 말 타는 자, 호위병, 뭡니까? 호위병, 경호병 50명을 준비했다. 50명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왕 행세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막 지가 왕처럼, 왜? 아버지가 지금 골골하고 있으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거, 뭐 저 사람도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 지금부터 막 자기 피하라고 이제 돌아다닌 그런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그 최측근 그 요압이라는 대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그 제갈공명 같은, 유백의 제갈공명 같은 그런 그 사람도 포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죠. 실패를 하고 솔로몬이 용서를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은 이제 죽고 솔로몬이 용서를 해주는데, 나중에는 요놈이 뭐를 요구하느냐? 아까 나온 여기에 아비삭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는 다윗하고 잠자리도 한번 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생가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무 불쌍하지 않냐? 내가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후궁을 내게 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순리대로 하자 그러면서 주자 그러는데, 솔로몬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대에 선왕의 아내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저놈이 아비삭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왕위를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에게 가서 목을 끊어서 와라. 그러니까 성전으로 도망을 성전 뿔을 잡았습니다. 성전 뿔을 잡고 있으면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죽여. 그래서 성전에서 죽여서 그렇게 처형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단서가, 어떻게 해서 이 아도니아가 이런 폐역무도한 짓을 저질렀을까? 6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도니아는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이거죠. 다윗은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란 그 단일 왕국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울을 따르는 지파들하고 다윗을 따르는 지파가 갈라져 있을 때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한 7년 반인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어요. 그런데 이게 압살롬 다음에, 압살롬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도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 헤브론에서 난 셋째 아들. 얘도 키도 크고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습니다. 특히 머릿결이 눈부셨습니다. 처녀들이 가다가 저마다 정신줄을 잃고 장보러 가다가 압살롬 따라가는 이런 사태가 그만큼 잘생겼어요. 근데 요놈도 뭐예요? 다윗이
그 누이 사건 이런 것들 외에는 한 번도 이런저런 말을 안 하고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 문제로 앙심을 품고 아버지 죽이려고 온갖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 다음째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어떻게 대했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윗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아주 잘못. 부모 가운데 가장 잘못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는 세 가지 유형이잖아요. 전제적 유형. 너는 내가 나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내 결정하는 대로 해. 독재자 아버지. 예. 또 하나는 뭐예요? 심부름꾼 부모. 네가 원하는 건 다 내가 원하는 거야. 말만 해. 너의 영원한 종이 돼줄 거야.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악한 것을 해도 해,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아닌데도 해, 괜찮아. 너는 잘할 거야. 제일 좋은 부모가 이 두 개를 잘 섞은 부모거든요. 어렵죠. 이 세 부모 가운데 가장 나쁜 부모가 누구냐? 심부름꾼 부모. 이 다윗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자식 교육에. 특히 이 아도니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전부 다 괜찮아. 아유, 잘한 거야. 악한 것도 선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예? 막 여러분들이 막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그날 답답해가지고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고, 예? 이제 막 사통 팔방으로 확 편다라는 이야기를 점장한테 듣고 나한테 와서 또 보고까지 하고 그랬을 때, 아이고 집사님 잘하셨어요. 속 시원하겠네요. 뭐 사람이 숨통도 좀 튀어야지. 이런 썩어 빠진 목사처럼 그렇게 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는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걸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무조건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는 잘못된 건 혼나야지. 여러분 국가가 법을 어기는데 국민들이 법을 어겼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난장판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대가 지불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대가 자체를 내가 지불하지 않겠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거는 내 인생 망치는 거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제가 몇 번 들은지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권리로 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 이 말이 원래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어떤 영화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유호성이하고 그 장동건이하고 나오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옛날에 한참 인기 끌었어요. 막 좀 잔혹하죠. 예스, 친구. 유호성이가 한 말이에요. 네. 그 깡패 조직이잖아요. 깡패 조직 우두머리. 호의가 계속되면 아래 끝들이 권리로 알고, 예. 선도 안 지키고 기어오르고 그건 조직이 파괴된다. 예. 거기에서 하여튼 나온 그 말이었어요. 이 말은 인간관계의 미묘한 밸런스를, 인간관계의 밸런스의 중요성을 미묘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잘해주기만 하다 보면 그 호의를 당연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부부 사이도. 하겠다는 겁니까? 부부 사이도 어지간히 잘해줘야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끼리도 교제도 어지간히 가까워지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지간히 몰려 돌아다니라고. 왜?
그렇게 너무 짝짝 붙어 돌아다니면 호의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서로 실망하고 낙심한다니까요. 나중에는 아예 권리로 받아들여요.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도 때로는 조심스럽게 베풀어야 된다. 받은 사람이 고마워할 줄 알아야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조건 없이 이렇게 주고 싶어도 줘요. 처음에는 다 고맙다 그래죠.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o thank you very much. 그 다음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땡 하다가 땡, 그러다가 그 다음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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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주시면 안 됩니다. 끊어야 돼요. 그때는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나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관계. 계속 주는데 고마울 줄 몰라. 그러면 나중에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왜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최고 좋은 거죠. 그런 거를 왜 개에게 주냐? 왜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왜 돼지에게 던져주냐? 돼지가 아냐 이거예요. 처음에 주니까 먹는 거 주는구나. 좋아했어요. 땡큐 베리 마치. 확 깨물었는데 이빨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네가 나한테 이빨을 부러뜨려? 그리고 덤벼들어서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대상에게 계속 주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도 보면 그렇죠. 직장에도 어떤 동료가 막 힘들어서 나보고 이거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면 어때요? 고마워해요? 고마워하잖아요. 고마워하죠. 아이고 고마워. 그럼 그 다음에 또 부탁하면 또 해주면 또 고마워 그러다가 그러면 한 개 시키다가 이제 몇 개 시켜요? 2개 시키고 3개 시키고 자꾸 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시켰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왜 안 해주는데 이렇게 나오지요 사람들이. 전에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지금 급해 죽겠는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도 너무 일방적으로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너무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일방적인 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계 일방적. 인간은 절대 일방적인 건 절대 존재한다. 저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해도 일방적으로 나 사랑할 거야. 뇌수술 받고 오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법원이 생겼습니까? 왜 들어갔다가 둘이가 딴딴 하다가 나올 때는 도장 찍고 왜 나옵니까? 자꾸 한편이 일방적으로 계속 배려를 해줘. 뭐 하면 있잖아요. 놀러 갈 때도 다 챙기는 사람만 늘 챙겨. 그럼 그 사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놀러 가면 같이 놀러 가는데 어떤 집은 보면 아내만 계속 챙겨. 어떤 데 남편만 계속 챙겨. 그러면 우리 집은 당연히 아내가 챙기는 거야. 남편이 챙기는 거야. 그리고 왜 안 챙겨서? 왜 안 챙겨? 지가 챙기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부부분들은요. 주로 그 설거지를 담당하시면 어느 날 설거지를 하지 말고 그냥 다 쌓아놓으세요. 그냥. 왜 쌓아놨냐? 네가 하라 그러세요. 그래야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아내가 해주는 것은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아내분이 이렇게 집안일도 물론 큰 일이지만은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월급 갖다 주시는 분 있으면 어느 날 월급을 한번 주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막 난리 나겠죠. 왜 주다가 안 주냐고. 네가 가서 물어보라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안 벌어다 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이고 왕처럼 모셔야지. 이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우리도 주차가 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여기 본론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계약을 맺었대요. 1년 52주가 있고 1년 53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52주면 51주, 53주면 52주만 그 사장이 그 장소를 주차장 장소로 렌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한 주지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사장님 차에 갔어요. 목사님 뭐 싸들고. 아니 사장님 줄라면 52주, 53주 다 주지. 왜 51주, 52주 한 주를 남겨서 한 주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게 하냐.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52주, 53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3주를 다 주고 52주를 다 줘서 즉 1년의 모든 주를 다 교회가 자기 돈 내고 그거를 빌려 쓰면은 뭔 생각하느냐. 이 주차장이 우리 주차장이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 내고 빌렸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착각할까봐 그거 방지하려고 하루를 한 주를 내가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소유의 땅이지 돈 주고 빌려 쓴다고 교회 게 아닙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나만 감동이 오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도 너무 배려하는 것은 관계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번에 제가 총회 자립위원회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강의하신 분 이제 분 가운데 한 분이 보니까 우리 신대훈 기수, 제가 93회인데 93회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 좀 담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홍정돌 교수님이라고. 홍정돌 교수님 맞죠, 목사님? 남서울교회. 홍정길, 죄송합니다.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내노란 분들이잖아요. 그 후임자로 제 동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요, 항상 자기 보고 밥 산 돈을 내라 그런대요. 그래, 한날은 하도 속상해서, 왜 내가 내야 되는데, 그렇게. 네가 사례를 많이 받잖아, 그래. 너는 큰 교회 있으니까, 네가 사례 많이 받으니까, 네가 돈 내는 거 당연하지. 그래더래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날 사주면 내가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어쨌든, 사람이 계속 호의를 베푸다 보니까 아주 당연한 걸로 그런 순간이 오더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에 아도니아가 그런 자였다 이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그래 바라보니까 마음이 애처롭죠. 압살롬 죽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냥 잘못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 그런 마음으로 섭섭한 말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이랬더니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지가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정말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한 번도 나는 꾸지람을 받지 않는 사람이야. 난 다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왕이 돼도 돼. 우리 아버지 좀 빨리 죽어야 돼. 그리고 왕 행세하고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 하고 나중에는 죽을 때 살려줬는데도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마누라로 살려하는 이런 패륜적인 인간이어서 결국은 패가망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거를 우리가 고사성어로 보면은 은장구보라는 말이 있어요. 은장구보. 이게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들어보셨죠? 은혜를 원수로.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이 속에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속담은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냥 지나치는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김은태 집사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누구예요? 괜찮아요. 이름 대도 돼요.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은혜로 원수로 갚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김은태 집사님 물어보세요, 저한테. 특별한 기회예요. 설교 때 질문 불가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유영입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간입니다. 남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4년에 마산에서 대학 교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전용술 사건이라. 전용술이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한국 사회에 배은망덕한 극단적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용술이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여자 경찰관을 좋아했어요. 근데 여자 경찰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너무 그 수치심 때문에 여자 경찰관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좀 받았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무기징역을 감형이 되었는데요. 그래 깜빵에서 무기징역 살고 있는 이 전용수리에게 누가 찾았냐? 이윤건이라는 범죄 심리 학자가 찾아왔어요. 그 와서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고향의 후배였어요. 초등학교 후배. 네가 이게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여차저차 몇 방 찔러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렇게 어쨌든 고향 후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탄원서를 몇 년 동안을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기 석방을 시켰어요. 가석방으로. 근데 출소한 이 전용수는 나와갖고 아버지 재산 전재산 3억 원을 다 팔아제껴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어지자 누구를 찾아왔느냐? 이윤건 교수를 또 선배한테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업자금 얼마 부족하니까 도와달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계속 도와줬어요.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no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도와준다.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형님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냐고. 좀 도와달라고. 이런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산에서 호퍼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이 교수가 친구들하고 호퍼집에서 술을 먹고 있어요. 거기에 동석을 했어요.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미 칼을 가지고 간 거 보면은 이미 계획적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이 화장실 딱 간 순간에 배와 등을 찔러서 거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1심, 2심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사건. 더 소름 끼치는 거는요, 이놈이 깜빵에 들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서전을 한번 소설화 시켜보겠다. 그게 A4 용지 한 200장 이상의 자소적 소설을 썼어요. 자서전적 소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왜 여기 들어왔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거를 출판을 하겠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물론 거부가 되었지만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는 이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왜 맥주 감사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은혜 과연 우리는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다윗의 연약한 모습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교만해도 참아주고 나아지겠지, 기다리면 잘하겠지,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사냥은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입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하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진 않았느냐 이거예요.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영술이처럼 죽은 놈 살려놨더니 돈 안 빌려준다고.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하고 새롭게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한다면 이 하반기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호의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 30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셨으니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줄일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아며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주님의 계속되는 호의를 권리로 알고 살지 않았습니다. 찬양이야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라고 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역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전부 다 올스톱하고 내려놓고 빈손으로 수위 있고 관 속에 들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도니아 같은 마음이 전용술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실로 감사하는 자, 참으로 감사하는 자 주님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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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대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었고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럭저럭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복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의 삭선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죽음을 아들에게 덮어 씌우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반기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아버지여 살아왔나요? 아니면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